저희들은 지금 부활주일이 지난 이후 그리고 부활의 그 계절을 저희들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한 번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교회의 절기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의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는 그 시간까지 부활의 그런 의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어떠한 모습인지 도마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도마만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저평가된 제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도마라고 하는 이름 앞에 습관적으로 의심 많은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볼 때에 도마의 믿음과 그리고 또한 다른 제자들의 믿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마가 특별히 더 의심 많은 행동을 하였다든지 그리고 또한 다른 제자들이 더 믿음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것은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서 생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무덤에 장사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오래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마저 잃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슬픔 속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의 이야기를 가슴에 부여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의 고백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부활을 믿거나 수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16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도리어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던 제자들은 믿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제자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도마를 향하여서 의심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앞에 그 수식어를 스스럼 없이 붙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서술되어지는 곳에서 도마를 제외한다라면 세 곳에서 도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4장과 오늘의 본문인 20장에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도마의 신앙의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끊임없이 자신 앞에 그리고 또한 주어진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과제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받아들이기보다는 언제나 검증하고 확인하고 질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도마를 향하여서 왜 우리는 의심 많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를 붙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오늘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도마의 그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러한 도마의 모습과 예수님의 10명의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 후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은 도마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을 통하여 듣게 되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그 증언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이 사건 이후 그들의 모습들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두려움에서 이제는 점점 평안과 안정으로 그리고 또한 소망 없음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의 그 의미들을 그저 자신들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새롭게 믿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속을 살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뒤늦게 돌아오게 됩니다. 들어오는 도마를 바라보며 흥분한 제자들은 도마를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라고 그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분명히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 문을 열고 나갈 때의 분위기와 내가 다시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제자들의 분위기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처럼 정말 희망과 용기도 없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앉아있던 그러한 풀이 죽어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그들에게는 자신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10명의 제자들의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의 그러한 부정을 위한 부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 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부활을 찾아가는 믿음의 과정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의 25절의 이 부분을 통하여 도마를 향하여서 의심 많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수식어를 그에게 더 많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마의 의심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10명의 제자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10명의 제자들 역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마음을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 앞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전하며 하신 말씀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왜 굳이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상처난 손을 그리고 또한 상처난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셔야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도마처럼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다 저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환상일까? 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그 상처를 보여주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볼 때에 도마와 10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차이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고 그들은 의심하였고 그리고 또한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일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의구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이 찾아오심의 만남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도마는 자신을 찾아오신 자신의 의심의 이러한 질문 속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확인해가는 이러한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그리고 또한 옆구리를 보여주며 그리고 또한 그 이 보고 만짐을 통하여서 더 이상 믿음 없는 자에 머무르지 말고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도마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 상처를 만지고 옆구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는 한마디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몇 가지 신앙의 고백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신앙 고백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마의 이 믿음의 고백은 그 어떤 신앙의 고백과 비교하여도 결코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20장 16절에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리아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의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지난날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또한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러한 선생님으로서 그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또한 마리아의 이 고백, 그리고 또한 도마의 이 고백, 이 고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 자체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여서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생전에 3년간 자신들과 함께 다니셨던 예수님의 지난날의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고백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목적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지난날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다는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만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 고백을 기억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저 말씀의 로고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 이 고백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는 요한의 신앙 고백은 도마의 신앙 고백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 믿음의 고백은 결국 그의 믿음과 그리고 또한 그의 지식과 그리고 그의 열심이 이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 그리고 또한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에 이르도록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는 과정의 모습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볼 수 있는 이적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본 것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확인한 것으로, 우리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에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이적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이러한 믿음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중요한 두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그 믿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들을 경험케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러한 말씀이라면 우리들은 공허한 믿음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이 없이 우리들의 이적과 우리들의 경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비주의의 신앙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모습은 두 가지의 이러한 조화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믿음과 이적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고백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대표하며 현대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던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 지식과 이성으로서 이 땅의 종교와 신앙의 맹점들을 꼬집어가며 날카롭게 비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어느 날 자신의 이러한 지식이 아무런 가치 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경험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서 잘 나가고 있던 자신의 딸 이민아 씨가 실명의 위기에 직면하면서부터 그는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그는 당신의 망막이 손상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곧 실명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딸을 찾아간 아버지, 그 만남은 하와이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와이의 작은 그 교회에서 딸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정말 이 땅의 아버지로서 딸이 저렇게 실명되어져 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딸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준다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입과 손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고쳐준다면 저의 말을, 그리고 또한 제가 쓰는 글들을, 이 모든 재주들을 당신이 사용하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후 이어령 교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의 모든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한국의 서울대학병원에서 새롭게 딸의 눈을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검사한 검진의 결과들은 망막이 손상되어진 흔적도 없고, 그리고 또한 손상되어졌다가 회복된 흔적도 더더욱 없다라고 하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소식을 전하는 담당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혹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 영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오해를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그 어떤 다양한 언어를 가장 많은 단어와 그리고 또한 언어를 구사하는 직업군에 속합니다. 그는 비록 한국 사람이었지만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서 영어로서 그런 변론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이 그 정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령 교수는 딸의 이러한 변화의 삶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 치료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저서의 제목처럼 정말 지성에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성의 세계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들은 이 지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도마의 고백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도마의 고백의 위대함은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굳건하여서 그 어떤 흔들림 없이 반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훌륭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리고 또한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때로는 의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 주님 앞에서 그는 지난날에 자신의 모든 것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에 그리고 또한 지성의 세계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고 또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의 고백의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자신 앞에서 툭 튀어나온 말의 한마디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실존을 걸고 살아오면서 주님의 약속을 그리고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서 지난날의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시고 도마와 같이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들의 아픔 속에 우리들의 슬픔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실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